오늘은 찬송가의 고백 7번째 시간입니다. 럭키 세븐.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금 함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찬송을 하고 날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시오, 강한 요새시기에 내가 힘내서 나아가야지 라는 굳센 믿음을 생각해하며 이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큰 은혜의 시간, 큰 결단의 시간이 말씀을 통해 또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다시 한번 교제해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성, 강한 요새, 그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강한 성이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강한 성이다, 강한 요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보통 찬송가 보시면 오른쪽 위에 써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 정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특히나 참 큰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곤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간략하게 그의 업적 위주로 함께 나눠보면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이 95개조, 당시 로마 카톨릭의 이 부정부패와 이런 면죄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문을 딱 걸어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계속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 뛰며 항상 믿음만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신부로서 잘 살던 그 행복의 삶 끝, 고난 시작, 이게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던 62세의 나이, 여기 62세보다 많이 사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계시는데 마틴 루터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62세, 이 1946년까지도 1546년까지도 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고난을 여전히 겪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기 1년 전 1545년에는 로마 카톨릭은 어떤 행동까지 했냐? 그가 죽기를 바라며 세계 곳곳에 거짓 죽음의 부고를 선전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죽었다,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다, 그렇게 목숨이 늘 위태롭고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우며 힘든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과 같은 귀한 고백의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됐던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12년이 흐른 1529년 어떤 날이었습니다. 오늘 약간 막 꼬꼬무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죠?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당시 역시도 이 마틴 루터의 삶은 고됐습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그 싸움은 절정에 다다랐죠. 여전히 힘듦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너무 이 많은 싸움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이 고통과 시리에 빠져 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도 계속 반복된 힘듦이 다가올 때 땅구멍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힘듦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카탈리나 폰 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카탈리나 폰 보라. 어느 날 이 아내가 시르에 빠져 몸져 누워있던 마틴 루터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뭘 입고 왔냐?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놀란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내 카탈리나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막 나무라면서 이랬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는 당신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라고 맞받아쳤다는 이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 아내 말을 들으면 손해를 안 본다는 이야기. 이게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터가 계속되는 고통과 시리가 반복되자 그 아내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왜 자꾸 이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유명했던 당시의 친구 2명과 같이 만든 곡이 바로 오늘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이 찬송을 통해 종교개혁의 의지를 다졌고 다시 한번 그 약 30년간의 종교개혁의 싸움을 쭉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루터를 강한 성으로, 강한 요새로 그 삶을 지켜오셨고 여전히 5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이 찬송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모티브로 함께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으면서 우리 시편 46편 1절과 5절까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께서 강한 성으로, 강한 요새로, 구원자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 꿋꿋이 굳게 다짐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을 들은 우리는 과연 그 강한 요새 가운데, 그 강한 성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불변하지 않을 것은 분명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강한 요새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강한 요새와 강한 성 안에 여전히 들어가 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하나님 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요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고 찾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모든 걸 알아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벗어나는 자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절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요새로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강한 성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경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가장 세계 중에 높으신 분,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라고 여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과연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큰일 날 뻔했어요. 저번에 제가 주일날 추수 감자 예배라고 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마틴 룩서 역시 하나님께서 늘 이 요새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하지만 그의 삶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주변에서 이제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했단 이야기. 우리 역시 만약에 시리에 빠지고 고통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안에 나를 지키실 주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카타리나를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 옷이나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확 와닿았을까, 이런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한다 그랬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는 과연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내가 속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정말 저 위에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강한 성, 강한 요새에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저 모래성과 같은가를 구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강한 성으로 강한 요새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텐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으로 인해 모래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붕이 구멍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전히 저는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입동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11월 7일. 그리고 어제가 뭐였죠? 소설, 맞아요. 이 첫눈이 내리는 날도 지났습니다. 물론 올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아직 추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겨울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춥다 싶으면 한여름의 그 해변을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따뜻했더라면. 근데 어떻게 올 여름 다들 해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해변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 해변 가면 보통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 위에 뭘 적죠? 사랑해 이런 것도 적고 엄마 아빠 최고 이런 것도 적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싶은 멘트를 적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파도가 한번 치게 되면 그 글씨는 어떻게 되죠? 언제 썼냐는 짓이 지워진다라는 거죠. 올여름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 아픈 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 하나를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돌이냐면 이 헝거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헝거스톤이 뭐냐? 이 슬픔의 돌, 배고픔의 돌이라고 하는데, 이 가뭄이 많이 있을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돌이 드러날 때 저렇게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가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저것은 이제 칠레와 이 독일 사이에 흐르는 엘베강에서 이 발견된 유명한 헝거스톤인데, 저게 1616년에 새겨진 글입니다. 뭐라 써있냐?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고 써져 있다는 겁니다. 406년 전 글씨가 이 돌에 새겨졌다라는 거죠. 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모래 위에 새기느냐, 돌에 새기느냐가 눈으로만 봐도 참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나의 그 흔들리는 경험에 세우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분케 한다라는 거죠. 사진을 하나 더 봐볼까요?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멧돼지 사진입니다. 멧돼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떤 거냐? 이 벽화입니다. 벽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야생 멧돼지 크기만큼 큰 벽화인데, 이게 무려 언제 새겨진 벽화냐? 45,500년 전 벽화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론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인식에 따른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고고학자들이 45,500년 전 만들어진 거라고 발표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새긴 사람들은 누굴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창조론을 믿습니다. 일단 고고학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도 그림을 그려 남기면 여전히 그 돌로 새겨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하다고 드러나는데,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잊혀지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말씀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성으로, 강한 요새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말씀대로 안 사시고 강한 성 안에 푹 들어가 계시지 않으면 호모 사피엔스보다 못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유명한 걸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먼저 그 복된 삶을 살았던 루터, 그 가슴에 평생 새기며 살아갔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 구호가 뭐였냐? 그 가슴에 생긴 한 단어, 솔라 피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루터가 이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어떠한 면죄부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고 그 가슴에 새기며 그는 종교개혁으로 굳건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반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겼습니다. 그 믿음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반석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복음으로 새겨져 하나님의 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찬양하여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쭉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새겼냐? 무려 방금을 포함하여 5가지를 새겼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과연 몇 가지가 확실히 새겨져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종교개혁의 5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 오직이라는 건데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져야 할 그 외침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죠. 뭐죠?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성서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가슴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고, 그리고 하나 더 뭐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가슴에 새겼답니다. 마지막 어떤 것을 새겼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받으시면 된다라는 그 고백들을,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강한 성, 강한 요새,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새를 쌓는다는 것,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봤을 때 결코 짧은 기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이 실제 당시에 지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얼마 이상 걸렸죠?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자신의 궁전 짓는 것도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려서 20년이 넘는 시간에 걸려 지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요새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최장대한 요새 뭐가 있죠?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BC 221년에 이 축조하기 시작했다는데 무려 2000여년의 시간이 걸려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 사람이 만든 이 성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 어쩌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성과 요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성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지켜 보호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높여 찬양하고 마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임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강한 성이심을 기억하시고 강한 요새이심을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고통과 시리가 찾아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사 다시금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이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군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할 것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